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물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렉 사람과 아스가 사람과 싸우고 양쪽으로도 배부리고자 하였으나 이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에 이르러 말미암아 우리의 피가 강처럼 없느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막되어 울고 절망에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열망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허물들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거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추구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그때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애가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포위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고난이 먼저 첫 단락 4장 1절부터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이 네 번째 노래,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5편의 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이 노래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뢰는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금과 순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에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과 순금과 다를 바 없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들을 부정하기 시작할 때 인생의 모든 존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은 빛을 잃어가고 퇴색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기본적인 지위, 가장 근본적인 환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인간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취급받고
돌멩이처럼 무가치해지고 초라해질 수 있는 것이죠. 4장 2절을 보시면 시온의 아들들도 순금에 비할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질항아리처럼 깨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질항아리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4장 3절과 4절에서는 자기 새끼를 돌볼 줄 아는 들깨들,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도 자기 자식을 돌볼 줄을 아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조는 자기 새끼에게 무정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구약에서는 타조의 습성을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그런데 그 타조가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만큼도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면서 자기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그것조차 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4장 10절을 보시면 평소라면 자비로운 부녀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습니다. 일단 배고픔에 먹고 나서 자기 자녀의 차례가 되면 그 아이를 내놓지 않게 되어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인간 세상에 지옥의 실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도 무겁다. 왜냐하면 소돔은 그 악행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게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더 비참하고 혹독한 죄의 대가를 예루살렘은 치렀던 것입니다. 4장 9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에 찔려 죽는 고통보다 점점 쇠약해 가면서 굶주려 죽는 고통이 훨씬 크다. 그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왜 이런 맹렬한 진노를 시온에 쏟으셨는가? 4장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대신에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평안, 거짓된 샬롬을 예언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할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시간, 또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도 왕들이 살 수 있고 또 성이 불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허비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재판에 관여했는데 부정한 판결을 내려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무고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도성에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평생 싸워야 했고 제사장 바수훌에게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의인들의 무고한 피 그리고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의 피가 이들에게 튀는 것이죠. 이 부정한 피에 저주를 불러오는 피에 접촉이 되자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무고한 이들의 피가 묻게 되자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정함을 입고서도 여전히 제사를 집전하고 재판을 주재했던 것이죠. 저희는 그 우크라이나가 정말 죄 없는 가난한 약한 나라를 깡패 같은 푸틴이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속속 밝혀지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쟁의 징후를 발견하고 젤렌스키에게 여러 번 경고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라고. 그러나 그는 나라를 전시체제로 빨리 바꾸지 않고 이제 곧 닥쳐올 위기를 국민들에게 감추었습니다. 자기 권력의 기반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
원했던 것이죠. 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조세에 도피쳐 거기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정부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는 여러 중요한 도시들을 탈환하고 전황에서 아주 유리해지자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총사령관이 이 크림반도의 허리를 끊기 위해서 한 전략 도시를 공격하자, 우리의 온 힘을 거기에다 집중하자고 했을 때 젤렌스키는 동시에 3곳의 도시를 공격하자고 했고, 그 때문에 그 느슨한 공격 때문에 러시아는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전쟁의 전세는 바뀌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 정상회의 때도 끔찍한 이 외교적인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미국은 군사정보 제공을 끊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짜여진 각본대로 원하는 목적을 위해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증거의 채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나라와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욥기에서 배웠던 행위화복 관계에서 말하는 재앙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라는 고스란히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 채로 그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불의하고 악한 나라를 진노하셔서 흩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또 유다는 그릇된 대상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바라보았고 마침내는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구걸 외교를 펼칩니다. 구원할 수 없는,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고 의지했노라고 선지자는 탄식하는 것이죠. 4장 19절을 보시면 나라가 망하게 되자 포위되었던 성읍에서 몰래 도망치려고 했던 시드기야 왕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4장 19절을 거기 말씀하는 것이죠. 추격자들은 독수리보다도 빨리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고 가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죽이고 나서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함정에 빠졌다. 시인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것이죠. 4장 2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옆에 있던 나라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며 고소해하였습니다. 그러자 너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에돔에도 심판이 장차 임할 것을 말하면서 딸 시온은 죄악의 형벌을 다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꼬면서 풍자적으로 자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미 사로잡혀 갈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더 이상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예언자의 선지자의 탄원과 또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살 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장 1절 여기서 기억해 달라는 요청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3장 19절에서 내 보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노예가 되어서 혹독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족장들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저들을 돌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바로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가 없고 말할 수 없이 배고프며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비참함을 정말 꼭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과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삶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30절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되었고 남편을 빼앗긴 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이신 아버지이며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를 먼저 떠올리고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상실했다면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남보다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오래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5장 4절을 보시면 나무와 물은 생필품이고 자연 어디에서나 쉽게 모든 백성들이 언제나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산과 마을 모든 곳을 점령하게 되자 이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큰 대가를 치르고서 겨우 그것을 얻게 된 것이죠. 남자들은 점령군에게 끌려가 강제 노역, 부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목을 짓눌러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유다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는 우리들이 당연시하는 우리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파괴하며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매일 맞이하는 평온한 아침과 하루 동안에 생각했던 대로의 자족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에도 그것을 평소에는 깊이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제서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들을 통해서 목이 곧고 교만한 자기 백성의 목에다가 멍에를 매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해진 마음을 그것을 통해 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예레미야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순조롭다고 해서 평온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울부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겠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떨어졌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느 의사가 했던 말을 인상 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암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10년, 20년 전부터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의 몸에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 동안의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성품이 나에게서 나왔던가, 그것이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어디서는 그에 미치지 못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죄를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그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며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강대국들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 조상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우리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죄악의 산물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에 걸친 죄악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 갔고, 그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오랜 세월 자기 언약 백성들의 그 무거운 죄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적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비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하급 관리들, 용병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저런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떼가 있는 광야로 생명을 걸고 나가야만 겨우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영양실조로 피부는 숯검댕이, 아궁이처럼 그렇게 거칠고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성 안에서 성폭행을 당해도 소리를 지르며 구원을 요청해도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의 상황에 그들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고 나무를 베는 일은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 노예들이 하는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성문은 공공장소,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었죠.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노인들과 장로들이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성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축제와 즐거움이 사라지고 노랫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다.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 슬픔은 히브리어로 에벨, 애곡과 통곡으로 바뀐 것입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5장 16절에서 그런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가슴을 찢으며 고백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용서,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이켜 주실 때,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가 영원히 계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무엇을 희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것을 그는 희망의 근거로 붙드는 것이죠. 시온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왕과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부정해져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영원히 있고 그분은 여전히 주권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5장 20절과 22절을 보시면 어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내용을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들을 어떻게 영원히 잊으시며 오랫동안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면서도 22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현실에 돌아와서 그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간구와 기도의 핵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5장 21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그분에게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너무 오랜 세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소원하게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온 것입니다. 범죄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무거워진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활력과 생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그 때문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하고 언약을 망가뜨려 버린 유다 백성들에게로 하나님 먼저 와주십시오. 그들의 패역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돌이켜 주셔서 히브리어로 똑같이 슈브입니다. 슈브, return, turn back, restore, 회복하다, repent, 회개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돌아와 주소서, 돌이켜 주소서. 슈브, 히브리어 슈브. 하나님이 슈브를 해주셔야 우리도 당신께로 슈브,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이것을 고백드리는 것이죠. 선지자는 시온의 영광, 언약 백성의 면류관이 떨어져 버리고 기쁨이 애통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먹구름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보좌에 앉아 그분의 뜻과 섭리로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때문에 기도하기를, 중보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입장에 한정한다면 당연히 언약은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유다는 영영이 버림을 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긍휼을 구할 수 있는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와 주신다면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당신께로 그러면 돌이켜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옛적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 다시 올 수 있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슈브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이 시간 잠시 한 가지만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나라와 민족 또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5장 21절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에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패역하고 연약하고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로 돌이켜 주소서. 이것을 이 시간 한번 같이 간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민족이 멸망당하고 왕과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언약 관계가 파괴된 그 참담한 현실 속에 그는 강수처럼 눈물을 흘리며 시내처럼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재앙은 우리의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던 죄악의 무게가 마침내 쌓이다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처럼 패역하고 하나님께 어떤 자격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주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이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변화되는 그 첫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임을 저희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의 근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하심이 우리를 영영히 버리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낙심 중에도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누렸던 아름다운 관계,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